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번째 초점이 분명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다 아시는 것처럼 맥주 감사절입니다. 유대인 절기로 보면 보통 6월절 절기가 있고요. 그리고 가을에 초막절 절기가 있고 또 이렇게 맥주절 절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6월절 지킨다 그렇지 않잖아요. 뭐 초막절 지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맥주절만큼은 그냥 맥주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이런가?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절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 그래서 이 절기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포함하고 있는데, 그래서 6월절을 대신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키냐? 바로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대인들이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어서 우리 죄를 위해 사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것에 감사하여 6월절을 우리가 부활절로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초막절은 이들이 모든 추수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 그들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을 행하신 주님, 그리고 마지막을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을 초막절로 갔는데, 저희들도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1년 동안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추수감사절을 지니고 있죠. 그렇다면 맥주절을 우리가 지킨다고 하면 이건 역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맥주절의 의미가 뭐가 있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맥주절의 의미를 깊이 알아야지만 늘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어떠한 터닝 포인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맥주절이요, 새로운 사이클을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이클을 마무리하고 한 사이클을 시작하는 게 바로 맥주절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어떻게 됐죠?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클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삶을 새로운 터닝 포인트로 삼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말하는 제사장 나라의 삶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심어놨나?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에 심어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서 맥주절을 지켰을 때 어떻게 지켰냐?
이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서 우리 말하면 농산물을 짓게 되었을 때 보리와 밀을 맥추절 지점까지 함께 경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무리되었을 때 그들에게서는 새로운 농사를 짓고 새로운 소출을 기대하는데 그것은 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 시점으로 보리와 밀 농사를 마무리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과일 농사를 지면서 이제 수장절 그리고 초막절에 그 과일을 지은 것을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때가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입니다. 왜 감사를 하냐면 이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보리와 밀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대한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새로운 과일 농사를 지을 수 있음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지형이라는 것이 이 지중해로부터 오는 이 비구름을 받아야 되고 또 광야로부터 오는 사막의 건조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교묘하게 오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농사를 온전히 지을 수가 있습니다.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오고 가물었을 때 가물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뭐 우리 모든 이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오메르라고 해서 이 보리를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지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보리와 바람과 그 비를 적당하게 주시는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날을 세는데 이것이 7주씩 그래서 77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 추수하는 날을 바로 오순절 50일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 6월절 절기 그리고 초막절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들의 실제 삶에 있어서는 이 맥추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삶의 모든 것들이 이 맥추절을 통해서 마무리되고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오순절 이 맥추절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이 본문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이 신의 장막에 광야 장막을 거하고 거기서 머물게 하셨는데 그때가 몇 월 며칠이라고 했어요? 셋째 날 1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거기서 광야에서 머물 때가 며칠째라고 했죠? 45일째라고 했어요. 그리고 45일째가 지난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받고 함께 선포할 때가 50일째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먼저 이들이 광야 장막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아마 말할 수 없는 흥분과 감동과 감격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호렙산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겠다. 그리고 이곳에 다시 와서 나를 예배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신의 광야 앞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단 말입니다. 바로 그 장소를 다시 올라갈 때 그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감격과 이 확신 가운데서 산에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지금 모세를 부른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징표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너를 구원해낸 것 이제 믿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거 믿지? 너희들 영원히 구원받은 거 믿지?
내가 너희들 구원할 때 어떻게 한 줄 알아?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위에 얹어가지고 구원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을 구원했어. 근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을 때 구원한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제사장의 이 삶을 살기 원했거든. 근데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 라고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에게 이제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나의 마음을 전해, 이렇게 하죠. 모세가 다시 내려와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렇게 구원해 내셨는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제사장 나라 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소유로 삼아서, 나의 보물로 삼아서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고 싶으신데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요청하셨습니다. 당신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백성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기에 어떻게 얘기해요? 예,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약속을 하죠. 자, 5절이에요.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과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자, 8절에 모든 백성이 다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해요. 모세가 그 응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너희들 3일 동안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러기 위해 먼저 너희들이 깨끗하고 성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3일 동안 옷을 빨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하세요. 그래서 이게 말씀드린 대로 보면 48일이 된 겁니다. 48일. 3일 동안이니까. 뭐 이게 계산이 복잡하시면 나중에 그냥 계산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3일 동안 그들을 거룩하게 옷을 빨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들이 모든 준비가 되자 하나님이 그들을 신의 광야 앞에서 산에 오르게 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모세를 다시 산 위로 부르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나와 이렇게 함께 언약, 영원히 변치 않을 계약을 맺을 거야 하면서 모세를 다시 두 번째 산 위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 계약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세가 듣고 다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죠. 너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씀을 시작하는 게 바로 오늘 20장입니다. 자, 그래서 19장 25절 마지막 절과 20장이 이렇게 이어져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그대로 전하였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산 위에 두 번째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세가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먼저 전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먼저 이 약속을 지키실 거야. 하나님은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해서 절대 바꾸지 않으실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신유를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기준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먼저 이 기준을 바꾸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너희도 이 기준을 바꾸지 않아야지 내 백성이 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나는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거야. 영원히 이 점에 대해서 나는 결코 바꾸지 않을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선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구원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절대 바꾸지 않을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너희들도 나와 함께 계약을 맺었다면 내가 말하는 거 이렇게 함께 지켜줘야 돼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신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 첫 번째가 무엇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여러분 부담으로 들리세요? 아니면 굉장한 기대와 감격으로 들리세요? 이 이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다.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부담되는 말일 수 있는데요. 그 이면에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를 생각해 보면 이건 부담이 아니라 엄청난 감격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그 전제는 뭐예요? 나는 너희들만, 나도 너희들만 사랑할 것이야. 나는 너희들만 사랑할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 줘야 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이면을 모르고 십계명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하나님과 어떻게 계약을 맺었는지를 알지 못하면 이 십계명처럼 부담스러운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기대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바꾸지 않을 거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영원히 너를 지키고 너를 사랑할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줘.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신율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에요. 나는 너를 영원히 선택했다면 사랑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사랑해 줘. 근데 사랑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화날 것 같아.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계명입니다.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것인데, 근데 너희들이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면 내가 질투할 것 같아. 내가 질투할 것 같아. 근데 너희들이 내가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알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이게 첫 번째 계명의 연장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나는 영원히 너를 사랑할 것인데 너가 다른 우상을 만들면 내가 굉장히 화날 것 같아. 근데 이들에게 우상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요. 여기에 보면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고 했죠? 너를 위하여. 왜 본인이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까? 하늘 위의 우상이나 하늘 아래 우상이나 바다의 우상이나 땅에 있는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죠? 불안하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지나가다가 보는데 물이 철철철 흘러요. 저것처럼 내 마음도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저를 좀 따라야겠다. 지나가다 보니까 돌이 있어요. 늘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저것처럼 늘 언제나 굳건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걸 따라야겠다. 지나가다 보니까 소가 지나가는데 힘도 세고 우직합니다. 나도 저렇게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불안하니까. 자신이 늘 언제나 의지할 것이 없고, 그러니까 무엇인가 의지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영원히 지킬 것인데 너가 다른 우상을 만들며 나를 믿고 의지하지 못한다면 나는 정말 화가 날 것이야.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벌을 받지만,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영원히 지키겠다. 그 약속이 뭐예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이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요, 이 십계명은 정말 황홀하고 감사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와 함께 약속을 맺으시는구나.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만 해가지고요, 뭐 당군 신상에 가서 그 목 베어 버리고, 뭐 절에 가서 뭐 이렇게 불상 이렇게 던져 버리고, 뭐 이렇게 장승 같은 거 가서 그 우상 섬기지 말라고 뽑아 버리고, 이거는 굉장히 비인격적인 겁니다. 사람이 사랑하면서 누군가를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을 존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의미는 뭐냐? 너희들이 나를 믿었으면 좋겠어. 나를 의지했으면 좋겠어. 나도 너희들을 믿고 의지하길 원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이제 어떤 거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이 두 번째 십계명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 우상으로 여길 수 있는 게 뭐가 될까요? 뭐 지금 우상을 만들지는 않으시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외에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게 우상이고 그것을 질투하신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시죠. 그게 뭔지 알아?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뭐를 죽이십시오? 탐욕을 죽이십시오. 왜?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왜 우리가 더 하죠? 불안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라고 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참 안타깝다. 오늘날 성도들이 문제가 있는데 너무 많은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믿는다면 다른 것에 있어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셋째 계명, 넷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게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신율이 적용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고 하나님처럼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계명이 바로 6계명, 5계명서부터 10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적용되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굉장히 어려우면 기쁘세요? 힘드세요? 다른 사람이 건강을 잃어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기쁘세요? 힘드세요? 다른 사람이 지식이 없어서 온전히 이것들을 판단하지 못하면 기쁘세요? 힘드세요? 맞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기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물질이 없으면 기뻐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건강이 없으면 기뻐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지식이 없으면 기뻐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데 나는 있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 이것을 줘야겠구나. 그래서 기뻐지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건강이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일을 못해요. 근데 나는 건강해. 아,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건강 잃으면 기도하지 못하고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기뻐요. 왜? 안타깝지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줄 수 있고 대신 일해 줄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이 지식이 없어요. 근데 나에게 지식이 있어요. 너무 기쁩니다. 왜? 저 사람을 내가 채워줄 수 있게 되니까. 이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왜 기뻐하셨죠? 하나님이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를 보면서 기쁘다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었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책임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다고 한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래서 기쁜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보니까 나에게 저 사람보다 더 채울 수 있는 물질이 있거든요. 건강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뻐요. 근데 자랑은 뭔지 아십니까? 동일한데 기뻐요. 근데 왜 기쁘냐? 저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도와주지도 않고 채우지도 않고 나는 있지. 이게 자랑이에요. 성경은 자랑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라고. 그래서 이 십계명은요,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나처럼 너희들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주신 것이죠. 근데 이것을 언제 주셨다고 했습니까? 바로 오순절, 첫 번째 맥추절을 지내면서 이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법에 아예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너네들 사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섬기는 거야. 그래서 맥추절은 전적으로 섬김을 시작하는 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섬김을 시작하는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자, 첫 번째 신명기 16장 9절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로부터 7일을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일을 세십시오. 이게 7절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뭐에 따라? 복에 따라 나에게 주신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주 당신의 하나님께 7절을 지키십시오. 그게 어떻게 지키냐? 11절 이렇게 보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하신 그 자리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들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즐거워야 된다. 어떻게 즐거워하십니까? 나의 복을 가지고 나눌 수 있으니까. 이것이 사랑임을 깨닫으니까 그 사람들도 즐겁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즐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 신유를 적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의 터닝 포인트를 점검하시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나눔이 기쁜인가? 남들이 없는 게 너무 기쁘고, 남들이 건강이 없는 게 기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게 기뻐서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그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오늘인 맥추절을 지내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삼는 것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셨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받았지만 늘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알지 못해서 이것을 다 놓쳤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들과 영원히 함께 지내면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법, 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셨을 때 그곳에서 주신 게 무엇이에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오순절,
이 오순절은 바로 교회의 생일이에요.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이라면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근데 이 오순절에 성령님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자, 너희 속에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내 속에, 너희 속에 내 영, 성령을 주어. 그 이유가 뭐예요? 영원히 동행하면서 구원받게 하겠다. 두 번째, 너희가 나의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더 하나님의 신율, 법을 적용해서 살아가야 되면 분명합니다.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 정도의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보다는 더 사랑을 베풀며 살며, 그들보다는 더 섬기며 살며, 그들보다는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신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게 첫 번째 교회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교회, 그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신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신의 산에서 스데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말한 천사와 그리고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으면서? 광야 교회. 스데반이 보니까 저게 첫 번째 교회였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은 두 번째 교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바로 그 시작을 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로 이때 우리가 영적인 터닝 포인트를 삼아야 돼요.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사나?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가 지난 6월 달에 바로 우리도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 저 교회가 없는 게 보였거든요. 저 교회가 부족한 게 보였거든요. 너무 기뻤어요. 왜? 우리가 나눌 수 있으니까. 그래서 6월달 한 달 내내 우리가 9개 교구가 9개 교회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 나눔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 나눌 수가 없어서 오늘 그 감사들을 이제 세 분만 나오셔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들으면서 함께 다시 한번 이게 자랑이 아니라 나눔이었구나, 사랑이었구나 함께 보시면 됩니다. 먼저 김민호 집사님 나오시고 주원영 권사님 나오시고 이미애 권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호 집사입니다. 여름의 초입, 낮에는 해가 꽤나 쨍쨍한 6월 초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교구에서 예정된 귀한 성소는 충남 아산에 있는 열방교회라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러시아와 그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오신 고려인들이 주된 성도님이라는 속장님 소개를 들었을 때는 지금까지는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었기에 낯설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속은 어린 영유아들이 많아 전날 내려가 그 근처 숙소에서 하룻밤 머물고 예배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최민영 집사님, 송태훈 집사님 가정은 아쉽게도 같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속장님 식구 그리고 예보민의 식구들과 전날 독립기념관 근처에 숙소를 잡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아산시 신창면에 위치한 열방교회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열방교회에 다다르면서 점점 낯이 익는 풍경과 도시 모습들이 보였는데 알고 보니 제 고향인 충남 예산군 근처에 있던 그 신창면이었고, 예산에서 천안을 가기 위해서는 항상 신창면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던 그곳에 바로 단기선교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정말 낯설게도 현재 그곳은 땅과 지역만 한국이지 간판과 가게, 음식점 모두 거기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분들 위주로 되어 있는 걸 보고 적잖이 많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상가 건물 한편에 위치하고 있었고 예배당은 성인 30명 가량 들어올 수 있는 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처음 예배당에 들어섰을 때의 느낌은 생동감, 열기, 따뜻함, 사랑이었습니다. 마침 방문했던 주일이 창립기념주일 예배여서 예배 후 교제를 위한 다가와 본 신촌교회에서 전달하기 위해 가져간 물품들이 놓여 있어 교회는 작았지만 따뜻하고 풍성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예배에서는 예수님을 갈망하는 뜨거움과 초심의 설레임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예전 어렸을 때 예배에서 느꼈던 그 한없는 기쁨과 넘치는 사랑이 가슴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배의 찬송은 모두 외국어로 불러 저희는 그걸 따라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저희는 한국어로 부르게 되었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았고 목사님의 설교는 정말 가슴 뜨겁게 정말 열성을 다하는 목소리와 메시지였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섬기러 간 그 교회에서 정말 큰 사랑과 따뜻함을 느꼈고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되었고 그 고려인 분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정말 값지고 복된 일임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단교 선교를 갔다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오는 감사함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들을 예배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삼교구에서 다녀온 청라제일교회 단기 선교를 보고합니다. 지난 5월 1일 우리 삼교구에게 하나님께서 충남 보령에 있는 청라제일교회를 품고 기도하라고 단기 선교지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김찬주 목사님께서 보내오신 선교 편지를 읽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단기 선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편지에는 크게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사택으로 쓰이던 곳에 비전센터를 건립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과 교회 내 자체 기관인 이름 학교를 통해 전도의 통로가 더욱 확장되는 것, 오케스트라 첼로반을 만들어줄 새로운 선생님을 찾는 것, 목회자 가정의 평안과 건강이었습니다. 저희는 청라제일교회를 품고 약 2달간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기도 제목이었던 비전센터 건축 허가를 받게 되었고 착공 허가를 위해 서류를 준비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출발 전부터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 주일 아침 7시 반에 3교구 식구 17명이 교회에 모여 충청남도 보령으로 출발했습니다. 청라제일교회는 인구가 약 3,600명 정도 되는 충남 보령시 청라면의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한 40년 된 교회입니다. 탄광촌이었던 과거에는 인구가 2만 명까지 이르렀으나 탄광이 폐쇄되고 인구가 감소되어 지금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현재 기독교 인구가 약 10% 정도여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다고 합니다. 청라제일교회에는 성인 성도가 없습니다. 저희가 예배한 주일에는 저희를 제외하고 목사님의 가정 3분, 목사님, 사모님, 따님, 초등학생 2명, 전도한 은혜라는 친구와 은혜 친구의 친구 이렇게 5명이 예배에 함께했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5명이 단촐하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초등학교 2학년 전도한 은혜라는 친구가 친구 10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날은 저희 3교구 17명의 성도가 함께하여 예배를 드리니 목사님께서 예배를 여시며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환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속히 청라제일교회에 10가정이 등록되어 함께 예배하도록 모두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교회에 성인 성도가 없고 미자립 교회라 목사님 4분과 따님의 생활이 무척 걱정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2019년도 전도사 시절에 만삭의 부인과 함께 이곳에 부임하셨습니다. 전에 이곳을 거쳐간 많은 전도사님들은 목사 안수를 받으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지역 주민들과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비전을 가지고 목사 안수 위에도 이 교회를 지키며 목회를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예배 후 사모님께서 준비해 주신 쿠키 선물을 하나씩 받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주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 쓰여질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향해 흘러가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립 기념일이 11월 30일이라고 합니다. 단기 선교를 함께한 저희 딸 은서 생일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단 하루 예배를 함께 했지만 앞으로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주님, 단기 선교로 3교구를 청라제일교회에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기도 제목에 청라제일교회를 추가합니다. 정성스러운 아침 간식으로 3교구 식구들을 챙겨주시고 품어주신 현순이 교구장님 감사합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즐겁게 운전해 주신 서강용 장로님, 우준호 권사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2월 23일) 주일 6시 20분 새벽이지만 동트는 시간이 빨라져 상쾌한 아침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라보니 전은령 교구장님과 작년에도 국내 선교에 함께한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새로 합류하신 반가운 얼굴을 보니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직접 선교도 못 가는데 작지만 국내 선교를 따라 감사함으로 동참했습니다. 제가 가는 세일교회는 강원도 정선에 있는 작은 천막교회라고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정석용 목사님께서 기도 중에 청룡사라는 절을 하나님이 사용하겠다고 하셔서 그 절을 구입하기로 했다더라는 이야기만 듣고 우리의 발걸음이 작은 힘이 되기를 기도하며 기대감으로 출발했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도착하여 먼저 버스가 멈춘 곳은 청룡사 앞이었습니다. 버스를 내리니 2차선 도로 건너에 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볼 줄 알았는데 아직 그럴 상황이 아니라 합니다. 그래서 마중 나오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관광객인 듯 멀찍이서 바라만 보았습니다. 아담한 두 채의 절과 그 앞에 서 계신 스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라보는 동안 미동도 없이 계신 모습을 보며 그분이 꼭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슬비가 내렸는데도 많은 등산객과 차량들이 절터 옆으로 오가는 모습을 보니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청룡사 안내를 받은 뒤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아름다운 꽃과 녹음이 우거진 곳에 강아지들이 반겨주었고 텃밭에는 싱싱한 채소들이 있어서 마음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이쁜 펜션이 있었고 아담한 카페 뒤편에 자리한 천막교회는 모두가 앉자마자 기도하게 되는 은혜로운 장소였습니다. 예배는 천막교회 공간이 좁아 펜션에서 드렸습니다. 세일교회 성도님이 25분 정도 오셨는데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처소를 예정하시며 그곳에서 예배 받으시길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으니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인수할 3억 원의 재정을 마련케 하시고 이후 건축할 비용도 넉넉히 채워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예배 시간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정성경 목사님은
도회적인 스타일로 세련되고 멋지셨는데 어쩌다 정선에 오셨을지 의아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계가 없음을 느꼈습니다. 전수사 때는 이곳 마포에서도 사역했던 목사님은 정선에서 강원랜드의 도박 중독자들을 섬기며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작은 천막교회지만 절의 자리에 교회를 세워 힘있게 예배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무엇보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모든 건축물에는 건축가의 뜻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에 따른 뜻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고 그 뜻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해야 한다. 그 설계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물질, 건강, 시간, 자녀, 내가 받은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말씀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매일 최선을 다하지만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 때마다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이 하나님의 뜻이며 내 인생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말씀에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 이후에는 새일교회 성도님들의 사랑과 정성이 가득한 맛있는 점심을 나누고 새일교회를 마음에 품으며 아쉬운 작별을 나눴습니다. 정선 땅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산 아래 마을들이 한 폭의 산수와 같고 맑은 공기와 하늘이 가득 보이는 곳, 새일교회와 정소경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곳, 전을령 교구장님이 정선 땅에서 태어나셨기에 맑은 영혼이신 것 같아요. 정말 교구장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선의 새일교회 옆에는 멋진 펜션이 있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휴양지로도 추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선의 새일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새일교회를 통하여 정선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홉 개 교구장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9개 교회, 사실 저도 대부분 잘 모르는 교회들이에요. 근데 제가 전에 듣기는 아마 정성껏 물질도 마음도 준비해 주셔서 위로와 힘이 많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또 하나의 도전과 마음을 갖기로 했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을 믿고 앞으로 우리가 더 깊이 더 사랑하며 나누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절개헌금들을 다 분립개척과 선교센터를 위한 헌금으로 쓰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마음이고 섬김의 마음이라 넉넉하게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몇 달 전에 한 권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분립개척 선교센터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싶다라고.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같이 의논을 하고 오시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3천만 원을 헌금을 하셨습니다. 이게 교회로 재정으로 들어오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죠? 바로 나누고 섬기는데 쓸 수 있다면 그것을 더 기뻐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맥주 감사절 헌금 역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고 이 맥주절의 의미대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구원의 감격을 나누면서 그것을 위해 함께 쓰임받는 그렇게 헌금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진짜 영적인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만들고 싶다. 이제 하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매듭 짓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 그래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그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결코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하루 종일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물질을 준비 안 하셨다면 하나님께 정성껏 물질을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복받는 일, 사랑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 바로 오직 주님으로 초점을 맞추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온전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날이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초점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우상으로 가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걸로 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가 있습니까?
바로 그 초점이 분명히 예수님께 맞추어져서 이 행복과 즐거움, 감사들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으로 이 성찬, 내가 너와 함께 했던 약속으로 성찬 허락해 주셨는데 이 성찬을 우리가 함께 받으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누리게 하시고 그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첫 열매의 감격을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제 성찬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여서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보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영원한 구원의 약속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증받으며 그 삶을 다짐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실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떡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이 떡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확증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식후의 잔을 제자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일일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 영원히 변치 않을 약속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죄는 사함받고 구원받은 것이고 이제는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잔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 말씀하고 그 구원의 약속을 믿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나와 한 몸 이루시는 주님을 믿으며 떡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바로 드시지 마시고 내가 주님과 한 몸이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확증하시는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혹시 떡을 받지 않으신 분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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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내가 한 몸 이루었음을 믿으며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잔도 바로 드시지 마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믿으며 구원하시는 주님, 이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하시는 주님을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죄가 있다면 주 앞에 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혹시 잔을 받지 않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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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음을 믿으며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잔을 의자 좌우에 두시면 예배 후에 안내위원이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분명히 약속하셨고 보이셨으니 우리를 죄에 싹인 죽음과 썩음의 올무에서 벗어나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구원하셨기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도록 이 맥주절을 허락하셨음을 압니다. 이제 오순절날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삶을 나누며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쁨이 저희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북한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내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억류되어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 성도들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더 이상 전쟁과 테러로 무고한 생명이 학살되고 죽어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과 자녀들 책임져 주옵소서.
병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넘어진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봉헌하며 특별히 주님 맥주의 감사를 올려드리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라 하시고 섬기고 나누라 하셔서 주님 아버지 저희가 결단하여 함께 했사오니 이 헌금을 통해서 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한 선교회지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될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한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이게 좀 길어요. 구원받은 자답게 사랑하며 섬기며 삽시다. 우리 그 은혜를 꿈꾸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주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를 맞아주시고 이제는 이 땅에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데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고 섬기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